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렇게 나오죠. 여섯째 달 이렇게 나오죠. 이 여섯째 달이 36절에 보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몇 달이 되었다고요? 6달. 그러니까 이 6달이라는 것은 천사 이 가브리엘이 그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나온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 천사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죠.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인간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죠? 가브리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가브리엘이 올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타났었어요 한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어학원에 스위스에서 온 자매 이름이 가브리엘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예쁘고 천사 같은데 하늘에서 보내신 이 가브리엘의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이 나사렛은 작은 동네, 이름도 거의 없는, 그래서 나다네일이 그렇게 묻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27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는 참 이상해요. 우리들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28절에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나오죠. 은혜를 받은 자요. 30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십시오. 나사렛보다도 어디에 좋은 처녀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강남 땅에 많이 있었겠죠. 강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대제사장서부터 제사장들의 딸들이 줄줄이 사내들인의 그 멤버 구성의 딸들 뭐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작은 동네, 이름도 없는 동네, 그 정말 초가집에다가 포롱필 키고 사는 그런 동네 마리아에게 툭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대형교회에서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곳에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세교회도 정말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주어지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어려움들, 많은 개인의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충만히 임해야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처녀가 이렇게 임신을 한다는 건 세상의 관점에 보면은 멸시를 당한 일이죠. 그러죠. 아주 무시당할 일이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릴 이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정말 축복의 딸이죠. 예수님을 임신했으니까요. 이 세상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잉태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크게 축복을 받았으면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울은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메섹 도상에서 확 떨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죠.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곳에서 외쳤잖아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어떡합니까? 목 베어서 죽게 되잖아요. 쟁반에 올려주잖아요. 그런 세례 요한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주님 30절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주님 오늘도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32절에 큰 자, 위대한 자라는 것, 아주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국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크게 번성했던 그런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내 위를, 이 왕위를 영원히 지속시키고 그 다윗 너의 왕 자손 가운데 영원한 왕국을,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왕이 나올 거라고 예언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을 왕으로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 교회 성도들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죠. 율법을 100% 지켰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법들을 만족시키면서 이 땅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탄의 왕국이었죠. 사탄의 왕국의 특징이 뭡니까? 사망이죠. 흑암이죠. 그러니까 신음하고 고통하고 병든 사람이 생겨나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탄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예수님이 왕이 된 나라로, 생명이 있죠? 그
그 가운데 빛이 있죠. 은혜가 있죠. 이런 나라로 사람들을 옮긴단 말이죠. 이동시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고 우리가 그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왕국에서는 늘 실패로 패배가 많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요. 사단의 나라에서는 늘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이 있고 평화가 넘쳐나고요. 사단의 나라에서는 병듦과 죽음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치유가 있고 죽어서도 부활이 있고, 그렇죠? 사단의 나라에서는 타락한 성품으로 인해서 나도 괴롭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였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자녀답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보니까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심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내게 임했다.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7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100% 순종함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러죠? 주의 능력이 너무 임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야 우리 입술 가운데 순종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내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들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고백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죠.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주소서. 예전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제는 내가 죽었고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능력이 거룩하신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